좀 길고 좀 색다른 제목을 붙였습니다. 안전뱅이로 인하여 분별되어지는 은혜와 열매. 다 같이 시작. 우리 성도님들이 긴 걸 잘 외우는데 오늘은 좀 낮에 좀 신경을 좀 많이 쓰셨나 봐. 안전뱅이로 인하여 분별되어지는 은혜와 열매. 다 같이 시작. 자, 이 말은 우리 신앙생활 중심에 기준을 안전뱅이를 두고 이 안전뱅이로 인하여서 내 삶에 분별되어지는 것, 이것이 지난주일 설교 예배 때, 지난주일 예배 가운데 나눈 말씀 속에 생명이냐 생존이냐. 그리고 오늘 새벽에 저는 오늘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제게 새로운 또 눈을 열어주셔서 오늘 새벽에 특별한 주님의 은혜를 이렇게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이 안전뱅이를 통하여서 한 접촉점이 되어서 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5,000명이 구원 얻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내들인 공의 앞에 잡혀갔지만 오히려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하여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는데 내게는 이런 예수의 이름의 증거가 있느냐 말입니다. 자, 우리 안전뱅이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클 것 같습니까? 오늘 저와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클 것 같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은요, 복잡하게 신앙생활하면은 참 헷갈립니다. 우리 날마다 영적 전쟁입니다. 그 영적 전쟁을 심하게 치르는 사람은 아주 머리가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머리가 뛰어나다는 것은 머리가 꼭 좋아서 뛰어나다는 것이 아니고 머리를 사정없이 굴립니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뭐 이렇게 아주 복잡하게 생각하고 복잡하게 계산하고 이런 분은 신앙생활이 참 힘들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은요 단순하게 갑니다. 마이웨이가 아니고 하나님이 맞다 하시면은 그냥 그 길로 가는 거예요. 복잡할 것도 없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은혜가 클 것 같습니까? 안전뱅이에게 주신 은혜가 클 것 같습니까? 자, 우리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양면성을 가지고 제가 질문을 한 겁니다. 정반대의 질문. 안전뱅이는 참 단순한 사람이에요. 이 안전뱅이는 이제 40세쯤 됐다 했으니까 뭐 예를 들어 한 15살부터 성전 미문 밖에 앉아서 구걸했다 합시다. 그때는 뭐 성전이 없었을 수도 있고 어떻든 그런 계산을 가지고 약 25년 동안 성전 미문 밖에 안전뱅이로 있으면서 그게 구했던 거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한 분 주세요. 그가 만약에 그가 머리를 좀 굴릴 줄 알고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었으면은 벌써 몇 번이고 여러 번이고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묻기도 하고 들어가 보기도 하고 자기도 관심을 가져 봤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안전뱅이는 단순한 사람이에요. 오늘 지난 주일 나눴던 말씀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그가 살아가는 방법도 단순했고 은혜 받는 방법도 단순했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방법도 단순했고 너무 단순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잔머리를 좀 굴리는 편입니까? 단순하게 사시는 분입니까?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단순하게 사는 사람이 훨씬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전뱅이보다 훨씬 더 복잡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럼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안전뱅이, 그는 한 가지밖에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셔서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워주셨고 이렇게 세워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찬미하며 함께 달려가서 그들이 자기를 고쳐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 이 사람보다 우리는 이렇게 복잡한 생각과 복잡한 삶 속에서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잖아요.
그럼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전뱅이에게 은혜를 많이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많이 주셨습니까? 자, 그러면 또 이렇게 또 질문하겠죠. 그러면 그 많은 은혜를 받은 열매가 어디 있느냐는 것이죠. 안전뱅이의 삶을 돌아보면은 그는 오직 주님 이전 생존을 위해서 살 때와 생존 이후에 생명을 얻었을 때 그는 동일한 방법.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범사에 종교성이 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 혹시 절간에 열심히 다녀봤던 분 한번 손 들어봐요. 절간에 열심히 다녀보셨던 분? 우리 안수 집사님? 또 누구 있죠? 그렇게 합시다. 이제 교회 예수님 믿으신 우리 교회 나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딸 때문에 교회 나오셨잖아. 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가 오셨잖아. 가끔 미안합니다. 그냥 은혜로 들었어요. 저 집사님이 지금 은혜를 받고 있나? 은혜를 못 받나? 나도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새벽에 나오셔. 옆에서 누가 부인이 있어서 가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딸은 시집 갔어요. 그리고 딸이 있어서 옆에 가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혹시 가끔 한 잔씩 하시나요? 아니 그냥 괜찮아요. 우리끼리니까. 가끔. 네. 가끔 한 잔씩 하심에도 불구하고 새벽에도 금전 저녁 기도해도 여러분 보세요. 이 밤에 집에서 시원한 수박 한 통 깨가지고 먹으면서 요즘 텔레비전 채널이 왜 그렇게 많습니까? 이 채널 끝나면 저 채널 돌리고 보면은 뭐 24시간 TV를 봐도 부족할 정도로 채널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밤에 나오셨어요? 미안합니다. 이 얘기는 우리 모두의 얘기입니다. 종교적인 열심 참으로 귀한 겁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영적 전투가 있었겠습니까? 많은 유혹들을 이기고 이 밤에 기도의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안전뱅이보다도 우리가 훨씬 더 하나님의 지금 특별한 은혜를 입고 있다고 믿습니다. 제가 단순한 거 복잡한 거 얘기했습니다. 단순하게 사는 사람이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런데 우리는 안전뱅이처럼 단순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복잡하게 삶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안전뱅이보다 우리가 훨씬 큰 주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것이죠. 그럼 다시 묻는 거죠. 안전뱅이보다 더 많은 열매를 맺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안전뱅이를 중심에 두고 분별되어지는 것은 오늘 저와 우리는 너무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나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 믿고 구원 얻으셨죠? 예수님 믿고 천국 갈 것을 믿습니까? 오늘 밤에 주님 가자 하면 모든 거 놓고 가실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진심이에요? 그 유기성 목사님 설교 가운데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어떤 집 아이 친구네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애한테 이걸 설명을 할 수가 없잖아요. 아이가 너무 아프고 그 집이 또 예수님을 잘 믿는 집이니까. 그래서 그 부모님이 그렇게 아이 보고 하나님이 아마 착한 사람이 필요했었나 봐. 그래서 착한 사람을 하나님이 천국에 먼저 데려가신 것 같다고. 그래서 그 아이한테 또 위로가 될 것 같고 그 또 친구 아이한테도 위로가 될 것 같고 그렇게 얘기했더니만 나중에 이 아이가 그렇게 기도하더래. 하나님, 저는 사실은 그렇게 착하지 못합니다. 뭔 말인지 몰라요? 이 돌머리들 같으니라고. 착하다 그러면 하나님 빨리 천국 데려갈까 봐. 하나님 착한 사람이 필요해서 데려갔으니까 착하다 그러면 자기가 데려갈까 봐. 나는 사실은 그렇게 착하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뭐 만들어낸 얘기지만은 저는 거기에서 마음에 참 이렇게 오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 앞에
내 입맛에 맞는 어떤 것을 정해놓고 위기가 오면은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단순하게 살아가는 이 안전병이, 그는 단순하게 은혜를 입었지만 우리는 복잡하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셨는데, 단순하게 살아가는 이 안전뱅이로 말미암은 열매는 훨씬 더 큰데 복잡하게 더 많은 은혜를 입은 나는 주님 앞에 얼마나 열매가 있느냐 이 말이죠. 저는 오늘 새벽에 사도행전 오늘 3장 11절부터 26절 말씀 본문을 풀어서 한 건 아니고요, 본문 속에서 크게 두 가지를 봤던 겁니다. 한 가지는 17절,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어떻게 베드로는 이 사람들 앞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리고 내 그 이름으로 이 안전병에 일어났다고 이렇게 증거를 하면서 예수님을 내어준 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너희들 알지 못해서 그랬어. 내 관리도 그런 거야. 여기는 베드로의 생명으로 살기 이전의 베드로, 생존으로 살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면 도저히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던 베드로, 그리고 주님 앞에서도 얼마든지 자기가 그냥 앞서서 호언장담했던 그 베드로, 그런데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이 속에는 배려와 용서와 이해와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부부가 왜 싸우죠? 배려해서 싸우죠. 배려하기 때문에 싸우죠. 서로 배려가 특별해서 서로 배려 안 하려고 싸우는 거죠. 부부가 이해가 너무 넘쳐나서 막 싸우는 거 맞죠? 아닌가요? 우리 집은 그런 것 같은데? 서로 배려하려 하다가 싸우는 것 같던데? 아닌가요? 아니죠. 배려하고 이해하면은 싸울 일이 없습니다. 그럼 베드로는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을까? 우리 궁극적인 이유는 이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베드로 안에 회복되어진 게 뭐죠? 첫 번째는 사랑이 회복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버렸던 베드로,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만나 주시면서 특별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사랑이 회복되어졌어요. 회복되어진 사랑과 함께 그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이 사랑은 여러분 너하고 나하고 주고받는 기브앤테이크 아닙니다. 우리는 그 사랑, 참 이기적인 사랑을 많이 하고 있지만 오늘 베드로가 회복되어진 이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 하면 좀 하소. 이런 거 아닙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둘째 아들, 그는 아버지 유산을 받아서 멀리 떠나서 허랑방탕하고 다 써버리고, 그렇지만 그때부터 그 아버지는 이 아들이 돌아오기를 이미 용서해놓고 기다리는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을 베드로는 주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이 말은 어쩌면 자기 자신의 말인지도 몰라요. 내가 알지 못해서 이전에 예수님을 부인했고, 내가 알지 못해서 이전에는 예수님을 저주했고, 내가 알지 못해서 그랬어. 내가 그리해서 용서받았다면은 여러분 이 은혜 가운데 있다면 우리 모두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배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기 돌 던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 율법적 아니면은 자신의 의,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선악 그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 안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안에 선보다 악이 많은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이는 자신의 의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나는 옳고 그는 틀린 거예요.
내 중심에 서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으로, 내가 꿰뚫어 알고 있는 지식의 말씀으로 정리가 되어져서 여기에 사랑도 배려도 이해도 없어요. 그 중심으로 사정없이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아픈 거예요. 그런 교회는 정말 힘듭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참 좋습니다. 아멘 안 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선교사님도 만나고 목사님들도 만나고 그러면서 요즘 나 우리 성도님들하고 연애하는 기분이라고 막 너무 좋다고. 어젠가요? 수요일 날인가요? 예배 마치고 나가는 장로님, 그냥 스쳐가는 장로님인데 손을 잡는데요, 내가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이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장로님, 나하고 같이 신앙생활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정말. 아마 한 장로님한테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 참 감사해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러면 이전의 이수영이하고 지금 이수영이는 뭐가 달라졌을까요? 그 성도님들이 잘했기 때문에 더 좋아졌기 때문이 아니고, 이 말씀 안에서 점점 깊이 들어가면서 주님의 사랑을, 여기에 불협화음을 일으키는 그들을 보고 불협화음을 일으켰던 생존으로 살아갔던 베드로의 모습이 내 모습이었고, 변화된 베드로, 생명으로 살아가는 베드로의 모습이 내 모습이고, 오늘 안진병의 모습이 내 모습이고, 그가 일어나 달려가는 그 모습이 내 모습이고, 돌 던지는 그들의 모습이 내 모습이고, 점점 그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 사랑으로 보니까 가끔 제가 재미있는 간증들 많이 하잖아요. 옛날에 술 먹었던 얘기, 성경책 집어 던진 얘기. 성도님들은 참 재밌어 하는 것은 목사가 실수하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이런 얘기하면 엄청 재밌어 하더라고. 성도들 재밌으라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무슨 얘기죠? 이전에는 몰랐어요. 아니, 목사가 됐어도 몰랐어요. 아니, 우리 교회 왔어도 몰랐어요. 잘 몰랐어요. 이게 맞는데 왜 안 따라오냐는 것이죠. 이게 맞는데 왜 안 따라와 주느냐는 것이죠. 그런데 조금씩 목사다워져 가는 부분은 이겁니다. 나도 예전에는 그랬는데 알지 못해서 그러니까 기다려야지. 뭐 하면서요? 사랑으로 품고 기다려야지. 이렇게 하고 돌아보면은요, 미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옆에 분 보고, 나도 미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시작. 정말 미운 사람 없어요? 그런데 표정이 조금 뉘앙스가 그런데요, 그 사람 한 사람만큼은 절대로 안 돼요. 그런 분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지나놓고 보면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늘 우리가 나눈 얘기지만은 그 매 순간순간은 너무 아프고 너무 큰 것 같아요. 그게 지나놓고 보면은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왜 그렇게 열내며 살았는지 몰라. 오늘 부부싸움 하시는 분들 박 터지도록 싸우세요. 더 많이 싸우세요.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터지도록 더 싸우세요. 그리고 나중에 깨달아지면 훨씬 더 큰 은혜가 많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는 동안 자녀들은 피멍이 듭니다. 상처받습니다. 왜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는 관대하면 남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 티끌 하나까지도 용납이 안 되는지 몰라요. 이거는 근본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멘 좀 하소.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으면은,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게 안에 먼지 있는 거 안 보여요. 먼지가 안 보입니다. 그런데 아침 햇살에 막 빛이 비춰올 때 커튼을 쫙 걷어 올리면은요, 이 성전 안에 먼지 구덩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속에 들어가서 보면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그냥 내 잣대로 볼 때, 내 의로 볼 때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서 보면은요, 먼지 투성입니다. 누가요? 내가 말입니다.
먼지투성인 내가 어떻게 남들 보고 너 먼지 묻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우리에게 부원받았는데 이 사랑이 부원받은 이 사랑을 깨달아 아는 이 회복 말입니다. 그리고 믿어지는 회복 말입니다.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한 가지는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변화되는 그 중심에는 다른 한 가지는 이겁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성령님은 인격의 영입니다. 인격이에요. 우리 안에 계십니다. 주일날 설교하고 이렇게 미리 준비해놨다가 보면 자꾸 줄줄 다 나와버려가지고 오늘 새벽 예배 때 또 한 3분의 1 나와버렸는데 오늘 저녁에 또 나와버리면 주일날 또 설교할 게 없어서 또 내일 밤에 또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제가 또 준비를 해야 되는데 벌써 막 줄줄 나와버렸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용서가 안 될까요? 우리는 회개라는 부분을 가지고 참 잘못 살고 있습니다. 회개를 주님 앞에 구했기 때문에 회개되었다. 저렴한 말씀입니다. 회개는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는 되어지는 겁니다. 몇 마디 말로 입술로 하나님 앞에 얘기했다고 회개 다 했다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또다시 그 자리에 가 있습니다. 이번 주일 설교가 시편 51편이에요.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회개 촉구 앞에 그를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죠.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신을 거두지 말아 주옵소서. 만약에 이것이 어떤 시대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본다면 그렇게 기도하면 틀립니다. 이렇게 말해야죠. 하나님, 내가 잘못했으니까 왕의 자리에 쫓아내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 백성들 내게서 마음 돌아서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신을 거두지 말아 주옵소서. 다시 말하면요,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진정한 회개가 될 수 없고,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용서할 수가 없고, 성령의 충만함을 잊지 않고는 우리는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뭘 구하죠? 뭐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뭐 가정이 평안하고 뭐 남북이 어떠고 저떠고 뭐 좋아요.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합니다. 성령에 충만해서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대로 믿음으로 이끌림 받아 나아갈 때 단시간은 기도로 도우시는 우리 주의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가실 때에 내 안에 있는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나 되어질 때 가장 아름다운 기도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두 가지 회복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합시다. 오늘 날씨가 좀 더웠나요? 날씨가 더웠나요? 아멘도 젓가락처럼 좀 늘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합시다. 다른 한 가지는 말로 하는 성령 충만 말고 내 삶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내 생각을 바꿔 넣을 수 있고 내 말을 변화시킬 수 있고 바라보는 시각을, 듣는 귀를 복된 귀로 만들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받는 이런 은혜 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안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에 보면 2장 19절에요. 지금 했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럴 것이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이 회개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돌아섰을 때에 새날이 우리에게 보장되어져 있는 겁니다. 분명히 주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 되는 걸 믿습니까? 근데 이 새로운 피조물이 한 번으로 끝나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날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날마다 성령 안에서 회개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기도의 능력은 어디서부터 올까요? 많이 구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비결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나를 쳐서 좀 주님 닮은 모습으로 깨뜨리고 부시고 그리고 내 삶 속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드러날 때에 할렐루야 우리는 반대로 살 때가 많습니다. 내가 부서지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내가 부서지는 것이 두려우면 겁이 나고 그리고 염려가 생기고 그리고 주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 주님 편에 서는 것보다는 내게 생존이라는 이 타이틀 앞에서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렇지만 오늘 저와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입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오늘 저와 우리 안에는 이 회개되어진 나의 삶이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자체가 능력이에요. 뭘 손을 불불 떨어서 뭔 망언을 했어 망언의 통역을 했어 이것이 아니고 오늘 이들이 사도들이 그리고 바울이 여러분 이들이 병든 자의 손은적 낫고 앞치마가 손수건이 어떻게 치료할 수 있었을까요? 뭔 그 능력이 있습니까? 요즘은 손수건 재료가 훨씬 더 좋은데 뭐죠?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늘 함께 하시는데 문제는 이거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성령 안에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돼. 앞뒤 좌우에 계신 네 분이 내가 좀 시간이 한 30초가 좀 필요해서 그래요. 네 분에게 인사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합시다. 시작. 할렐루야. 자, 지금까지가 이 3장 끝부분까지 온 거고 지금부터 이제 이 4장 속에서 또 동일한 안전뱅이로 말미암은 연결되어지는 두 가지의 열매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우리 4장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이 잡으며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자, 여기 두 가지를 보는데 한 가지는요 안전뱅이로 말미암은 복음 전도의 접촉점. 안전뱅이가 병고침 받은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것 말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 안에 이런 것이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의 변화된 삶 때문에 나를 바라보며 나 때문에 누군가가 나로 인하여서 너 보니까 하나님 계시는 것 같아. 아니 그분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신기했으라도 나 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 누구 얘기 같아요? 여러분 얘기 맞죠? 아니에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누군가가 교회가 궁금해지기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누군가가 예수님이 궁금해지기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나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지금까지는 막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목사를 욕하고 목사를 먹사라 그러고 나쁜 새끼라 그러고 그랬다 할지라도 나 때문에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 5천 명이 모여들었다. 여기는 이 숫자는 이때 당시 숫자는요 남자 장정만 숫자를 해야 되니까 남자 장정만 5천 명이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한 사람 안전뱅이 베드로로 말미암은 한 사람 안전뱅이로 말미암은 그의 영향력과 오늘 베드로의 설교의 영향력으로 5천 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온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은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까요? 중심이 이는 이 아래도 나와 있지만 이들은 중심이 되어진 그 일로 말미암은 포장이 없어요. 있는 그대로예요. 불이익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 당해 보셨습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때문에 불이익 당해 보셨습니까?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여기 함께하는 이들은 어쩌면 많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투명합니다. 불이익 당해도 좋아.
자, 밑에 한번 볼까요? 우리 밑에 8절. 8절부터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너희 앞에 섰느니라. 자, 여러분,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어디 앞에 있는지 아세요? 산에 도린 공회원 앞에 있습니다. 이들을 죽일 수 있는 권세도 있고요, 얼마든지 이들을 감옥에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투명합니다. 뭘요? 그들이 처음 되어진 은혜, 복음 앞에서 있는 그대로 너무 투명한 거예요. 너무 투명한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너무 포장해 놓고 있어요. 뭐 때문에요? 때로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자, 여러분, 미안해요. 저도 안 달았어요, 이거. 옷 바꿔 입고 오면서. 자미가 안 돼요. 제가 성도님들에게 이거 달라고 하기 때문에, 이제 저는 여기 이렇게 예배 마치고 사무실 가면 옷 바로 갈아입습니다. 난방을 입습니다. 땀을 막 듬뿍 젖으니까. 난방을 갈아입으면 난방에 옮겨 달아야 되는데 옮겨 달지 않아. 왜? 양복이 예배당에 올라갈 때 여기 닿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저녁에 또 낮에 입었던 양복과 저녁에 입었던 양복을 또 바꿨어. 저녁이니까 또 좀 더 멋있게 보이려고. 그런데 이걸 안 달고 왔어. 이걸 왜 달으라 그럴까? 자, 우리 장로님들 멋있다. 장로님들 다 달고 계시잖아요. 우리 장로님들. 야, 역시 우리 장로님들이 좋은 모델이 되는 거예요. 장로님들 박수 한번 세게 한번 칠까, 우리? 장로님들은 이거 달고 다니면 안 부끄러우실까? 지난번에는요, 서울이 어디입니까? 무슨 호텔이지, 그게? 세성엽 홀리 스프리트 메달리온 수상식 갔을 때, 엠베서드 호텔, 아버지. 엠베서드 호텔, 여러분, 거기 19층인가, 그 이제 무슨 홀에서 이제 시상식을 하는데, 세상에 우리 장로님들이 이거 다 달고 올라가는 거야. 거기는 여러분, 저 세된 교회를 붙이자 여러 교회들이 막 왔는데, 우리 교회만 이거 다 달고 우리 교회 촌놈들 표시낸 거 아니에요, 이거? 그래서 내가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부교육자들 보고 다 떼가 다 집어넣으라고. 그래서 떼서 집어넣으라 그런 거 아닙니다. 다른 교회나 다른 교회 모임에 갔을 때 그냥 기본적인 예의로 지켜준 겁니다. 왜요? 우리 교회만 특별하게 뭐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럴까 봐. 이거 왜 달라고 그랬죠? 왜 달고 다니라고 그랬죠? 이거 하나 달고 있으면은 자세가 달라진다니까요. 이걸 달고 있으면은 말이 달라진다니까요. 이걸 달고 있으면은 걸음걸이가 달라진다니까요. 여러분, 이번에 어제 서울의 롯데 빌딩 장비 없이 올라간 그 프랑스 쉰 몇 살인가? 그분이요, 경찰한테 잡혔어요. 그분이 이제 남북이 뭐 이렇게 화해가 되고 이러니까 기념으로 롯데 빌딩을 이제 외벽을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참 별 사람들 다 있죠.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대한민국 원더풀. 왜요? 질서를 너무 잘 지킨다는 거죠. 어떻게 교통 질서를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지키냐는 거죠. 저는 세계적으로 다녀봐도 그래요. 우리나라만큼 잘 사는 나라도 별로 없어. 아, 진짜다? 근데 아멘 안 하는 분들은 매일 필리핀만 가봐가지고 잘 모르지만은 미국도 가보고 뭐 이렇게 다양하게 좀 가봐요. 10월 달에 미국 부흥 가는데 따라갈래요? 뭐 그래요. 어쨌든 우리나라 참 잘 살아요. 질서? 저는 여러분 몇 년 전에 한 10년도 됐었겠네요. 한 10몇 년 전에 중국 가보고 나 중국 보고 나 자빠질 줄 알았습니다. 몇 년 있으면 올림픽을 해야 될 중국 나라가 사거리 횡단보도에 막 차들이 새까맣게 모였는데 사람하고 차하고 자전거가 섞여가지고 교통신호를 안 지켜. 이야, 이렇게 큰 나라가 이렇게 하면 뒤죽박죽 될 텐데 근데 사고 하나도 안 나더라. 자기들이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질서도 잘 지켜요. 참 멋있는 나라 아니에요? 괜찮은 나라 맞죠? 그런데 왜 우리 예수 믿는 우리가 이거 하나 좀 하자니까 왜 안 할까요? 근데 목사는 이거 왜 하자 그랬을까요?
무엇으로 달라고 그랬습니까? 무엇으로 달면 꼭 이마트 종업원 같아요. 이거 달고 있으면은. 가끔 한번 보세요. 이거 달고 어디 가면은 종업원인 줄 알고 물어보잖아. 아저씨 화장실 어디 있어요? 종업원인 줄 알고 아니 아닌데 이렇게 보면은 그때 아니 이렇게 또 지나가기도 하고 뭐 그래요. 우리끼리 얘기니까 한번 솔직하게 한번 꼭 이걸 달아야지 말이 바뀌어지고 꼭 달아야지 그렇게 변화되겠습니까? 이거 안 달고 좀 투명해지면 안 되나요? 이거 안 달고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거 안 달고도 내가 순복음 친정교회 성도라고, 예수 믿어봐 나처럼 이런 역사가 있어 이렇게 좀 말할 수 없나요? 잘 안 됩니까? 반응들이 없어. 저 지금 절대로 나무라는 거 아닌데 이거 안 달고도 안 되냐 말이지. 그러면 이렇게 또 물어볼 수 있어요. 목사님 맞아 그래서 내가 안 달고 다니는 거야 뭐 이런 표정인데 좋아요. 그 정도 영적으로 자신이 있으면 달지 말아요. 앞으로는 이제 안 다시는 분들은 나는 예수님 안에 투명한 사람이니까 나보고 달지 말라고 그러세요. 이렇게 제가 인정할게요. 달고 다니는 장로님들은 아이고 목사님 이거 안 달고 다니면 술집 보면은 술집 먹으러 술 한잔 하러 가고 싶고 뭐 노래방 보면 노래방 들어가고 싶어서 어쩔 수 없어 달고 다닌다고 우리 장로님들이 그렇게 인정하면 되나요? 달고 다닐래요? 안 달고 다닐래요? 달고나는 좀 있으면 나와요. 달고나 수박. 달고 다닐 거예요? 안 달고 다닐 거예요? 없는 분들은 나중에 오신 분들은 이게 뭔 얘기인지 잘 몰라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성도님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그건 나도 하나 줘봐. 그러면 집집마다 2개씩 3개씩 다 갖다 놨습니다. 그러니까 수사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죠. 나 그거 하나만 줘. 그러면 줄 거예요. 기존에 있던 성도들한테. 근데 사실 요즘 기존에 있던 성도들보다 새로운 성도님들이 더 많은 것 같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예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요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보죠. 찬양하는 이렇게 앞에 보죠. 호산나 찬양팀 호산나 1, 2, 3 뽑아요. 이분들 예전에 있던 분들 아니야. 다 새로운 분들이야. 우리 몇 년 됐지? 5년 집사님? 5개월 1개월 뒤에 봐, 다 5년 미만이야. 그럼 5년 그 전에 있던 인간들은 다 어디 갔냐? 다 회장님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거룹사 회장님이니까 교회 안에 거룹사 회장님이니까 뭐 우리는 아들이 해야지 내가 이거 할까 뭐 이렇게 하나요? 우리 좀 더 투명해집시다. 옆에 분 보고 우리 예수님 안에 좀 더 투명해지자고 시작. 할렐루야. 오늘 주님 안에서 우리 좀 더 투명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이 투명해지기 시작할 때 복음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안전뱅이가 그랬거든요. 오늘 제목이 이거 아닙니까? 안전뱅이로 인하여 분별되어지는 은혜와 열매. 이미 안전뱅이로 말미암아서 생존이냐 생명이냐 우리는 은혜를 분별했습니다. 열매이죠, 열매. 안전뱅이는 너무 단순했던 거예요. 그가 일어나자마자 성전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만약에 그가 생존의 사람이었더라면 집으로 달려가야지. 돈 벌러 가든지. 근데 그는 생명을 얻자마자 성전으로 달려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이 병인이 어떻게 나왔냐? 베드로를 붙잡은 거예요. 그가 말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목사는 목사의 자리에서 이렇게 뭐 설교를 길게도 했다가 짧게도 했다가 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은 여러분의 수준에서 투명하게 살아가면은 안전뱅이로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베드로 붙잡는 거예요. 왜요? 이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나를 이렇게 세웠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와서 지금 설교한 거 아니냐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 예수님 안에서 좀 더 투명해집시다. 그 뒤에 알아서 에어컨을 좀 켰다 껐다 해줘봐요. 많이 이렇게 보시고 뒤에서 정 목사님 뒤에서 보시고 성도님들이 뒤에서 보고 머리를 끄떡끄떡 하는 쪽이 많으면 그 지금
덥다는 의미니까 그쪽에는 에어컨을 세게 켜고 그 머리가 꼿꼿하게 잘 세워져가지고 아멘 소리가 좀 이렇게 가끔 흔들흔들하면 아멘 크게 되는데 그들은 시원하니까 그냥 냅두고 이게 끄떡끄떡 하면서 이렇게 졸아버릴까 말을까 하면서 아멘이 안 나온 데는 에어컨을 세게 켜주면 돼요. 거기는 날씨가 너무 더운 데니까. 에어컨 더운데 다 끊어놓고 지금 어떡하겠다는 거야? 좋아요? 오, 나는 엄청 더운데. 어쨌든 좋아요. 자, 우리 투명해지고 단순하게 살아가면은 여기에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 결론 한 가지는 이겁니다. 알아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자, 우리 다시 한번 본문 보겠습니다. 5절부터 시작.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에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자, 이 베드로의 대답입니다. 8절부터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 행한 착한 일이 되어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자, 여러분, 베드로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고 매를 맞고 이 복음을 전하고 감옥에 잡혀갈 수도 있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는 이렇게 담대하게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한마디로 딱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 말을 바꿔볼게요. 하나님 앞에서. 자, 요셉은 많은 위기 속에 있습니다. 고등에 빠졌습니다. 은이 심장이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의 가정에 종살이 10년, 감옥살이 3년. 그런데 이 요셉을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죠? 형통하게 하셨다. 형통의 복을 받았던 그 비결을 딱 한 가지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이 말을 바꿀게요. 그럼 어느 누구하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누구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나요? 모두와 함께 하지만 하나님의 면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요셉. 하나님이 그에게 형통의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위기의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다니엘. 그는 사자 굴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풀물볼 속에 던져지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니까 하나님이 그를 살게 하시는 거예요. 바울, 많은 시련과 많은 핍박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살아내니까 오히려 감옥이 복음 전거의 현장이 되고 죄수로 잡혀간 로마의 가이사 황제 앞에서 그것이 복음 변정하는, 복음을 전도하는 현장이 되는 거예요. 권세가 두려웠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두려웠지 않았습니다. 환경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두려웠습니다. 자, 우리에게 적용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두렵습니까? 환경이 두렵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두렵습니까? 보이는 사람이 두렵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보이지 않는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두렵습니까? 내 주머니에 돈이 있다 없다, 통장에 잔고가 있다 없다, 이것이 두렵습니까? 우리 진실로 진실로 한번 대답해 봐요. 보여지는 환경이 두렵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두렵습니까? 오늘 우리 안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서대반 집사를 향하여 복음을 전할 때에 무심령들이 몰려와서 돌을 들어서 이를 갈며, 찔림을 얻은 그들이 돌을 들어 이를 갈며 서대반 집사에게 돌을 막 던집니다. 앞에서도 날라오고 뒤에서도 날라오고 큰 돌 작은 돌 막 날라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대반 집사가 별명이 뭔지 아세요? 석사입니다. 석사. 돌석 죽을 사, 돌에 맞아 죽은 사람. 그 학위는 석사 학위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서대반 집사는 어떻게 그들에게 아버지 저들이 저를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그들을 용서하고 얼굴이 그냥 천사 같은 얼굴로
임종할 수 있었을까?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뭐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계신 예수님을 보았다는 것. 이는 우리 영적 전쟁을 반드시 치러야 될 부분입니다. 단순한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으로 말미암은 열매는 전혀 다른 방법이에요. 내 생각 속에 보여주는 환경과 보여주는 사람과 보여주는 어떤 일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 결론을 내릴 때에, 생각할 때, 그 걸음을 갈 때에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인가? 이 일로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바라보실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라는 이런 우리 신앙관이 있다면 그는 오늘 베드로처럼 이런 능력 있는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요, 우리는 환경에 따라 변화되어지는 삶의 형편에 따라 바뀌어지는 그런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디 가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투표하셨어요? 혹시? 저도 투표했습니다. 성도님들이 그렇게 투표를 하시라고 이렇게 얘기해 놓고 이제 사전 투표를 그것도 오늘 우리 복지관에 가서 했습니다. 딱 종이를 받아들었는데 이때 기분이 어떤지 아죠? 오, 순간적으로 7장인가 몇 장인가 이거 순간적으로 나같이 똑똑한 사람도 이거 이렇게 긴장이 되는데, 나같이 똑똑한 사람도 7장을 받아들면서 이렇게 긴장이 되는데 이 할매들은 어떻게 찍을까? 누구를 찍을까? 이거 선거법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도 막 들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어젠가요? 그저께인가 복지관에서 이제 봉사하시는 할머니들, 이분들 이제 200 몇 분을 복지관에서 저 동해안으로 여행을 보내드렸어요. 버스 7대를 여행을 갔다 오시는데, 여행을 가시는데 거기에 투표로 인하여서 선거 이제 뭐라고 그러나 이거 오신 분들이 너무 많아. 그날 내가 명함 받은 것만 해도 명함이 많어. 그 제가 거기서 어떤 한 분을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선거운동 안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면서 제가 시장님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참 이게 뭐길래. 자, 시장님이 되어가지고, 이건 제 생각이니까 이것도 꼭 정답은 아닙니다. 이게 도대체 뭐길래 선거 공고가 나오고 딱 등록하는 그날부터, 여러분 춘천시 예를 들어 인구가 29만 명이라 합시다. 할 수 있으면 29만 명을 다 만났으면 좋겠고, 29만 명의 종이 되었으면 좋겠고, 29만 명이 내 표를 다 찍어준다면 어떤 거 다 할 수 있겠다 싶을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참 너무 비참한 거야. 선거운동이. 대통령 선거는 어떻습니까? 국회의원 선거는 어떻습니까? 꼭 선거 운동하는 방법이 이 방법밖에 없을까? 너무 낭비하는 것 같고, 너무 허비하는 것 같고, 너무 아픈 것 같고, 너무 힘든 것 같고, 진액을 다 빼놓는 것 같아요. 그러니 저렇게 힘들게 고생스럽게 하고 난 다음에 딱 당선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정신이 없는 거예요. 진 다 빼버렸어. 그러면 좀 해보고 할 만하면 또 끝나. 또 다시 선거운동해야 돼. 이거 좀 바꿨으면 좋겠더라.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들 한 분 한 분을 뵈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분들은 저 목적을 위해서 돈을 쓰고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많은 사람들이 선거 유세자들이 빨간 옷, 노란 옷, 파란 옷, 흰 옷, 자기 편들 만들어서 옷을 입고 호산나는 하늘색 옷을 입고 자기들 이렇게 하는데, 그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표만 찍어준다면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겠다 싶을 정도로 그런 위기를 만나본 적도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냐? 주님 앞에 그런 열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매달려 보면 주님이 우리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선거 안 나오시니까, 자기들은 선거를 안 나오니까 눈만 끔뻑끔뻑 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 선거 투표 나오신 분들은 오늘 있잖아요, 벌써 7%, 8% 이러니까 막 피를 말리는 겁니다. 뭐 사전투표에서 투표를 많이 하는 게 좋은지 안 좋은지 어떤지는 몰라도 하여튼 피를 말리는 거예요. 벌써 이제 오늘부터 이제 그 옆에서 바라보는 나도 피를 말리는 것 같은데, 왜요? 거기에 우리 성도님도 계시고 우리 집사님도 계시고, 또 횡성에 가니까 횡성에 우리 교회 가시던, 같이 함께 하시던 김명기 안수 집사님인가요? 그분도 횡성 군수로 또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옆에서 바라보는 나도 피를 말리는데, 여러분 가족들이나 그 분들은 어떻게 했냐 말이에요. 그렇게 피를 말리면서 하는 나는 너무 쉽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나는 너무 쉽게 목회하는 거예요. 어쩌면 그분들은 그 자리를 위해서 목숨 걸었다면 우리는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 안 합니다. 여기서 뭘 볼 수 있을까요? 정말 우리 안에 믿음의 열정이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열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2분만 더 하면 입신할 것 같아가지고 끝내야 될 것 같아요. 1분 만에 끝낼게요. 아니, 오늘 이런 얘기 좀 하고 싶었는데 자꾸 입신하려고 그래가지고 못하겠어요. 자, 보세요. 우리 말씀 한번 정리해봐요. 크게. 오늘 저와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수용하고 기다려주고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은 크게 두 가지예요. 우리 안전배기를 보면서, 그리고 베드로를 보면서 두 가지요. 먼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해요. 다른 한 가지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아멘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런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의 삶 속에 좀 더 투명해져야 돼. 사람 앞에 투명한 것도 좋고 공개하는 것도 좋고 투명한 것도 좋지만 하나님 앞에서 좀 더 투명해집시다. 두 번째는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불이익을 당해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불이익을 당해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 확신한 믿음. 아니, 하나님이 책임을 안 져 주실지라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금신장 앞에 절할 수 없다, 이 믿음이 되어지면은 하나님은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우리 여기까지 가지 못하는 결론은 한마디로 이거예요. 신앙생활 우리 단순하게 합시다. 계산하지 말고 복잡하게 하지 말고, 갈까 말까 할까 말까 하지 말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냥 가는 거예요. 나는 아멘 크게 할 줄 알았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방향을 설정하고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결국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진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안전병으로 인해서 분별되어지, 나는 생존인가 생명인가 분별되어졌죠? 그러면 열매를 어떻게 맺고 있냐? 안전병이 때문에 복음 전도의 접촉점이 되어졌고, 그리고 그가 전할 수 있는 방법은 베드로의 손을 잡는 거. 베드로가 설교했더니 5,000명이 구원 얻었고, 베드로는 그런 설교한 것 때문에 위기를 만났지만 또 베드로는 사내도린 공원 앞에 자기 목숨을 내놓는 자리에서도 투명하게 뭘요? 예수의 이름 외에는 권세, 예수의 이름 외에는 어떤 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이것이 오늘 초대교회의 능력이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국교회, 우리 교회의 능력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로 승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